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말씀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차분하게 그 일을 대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첫 번째로 반응해야 할 반응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요,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중에 그 강력한 거짓말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분리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심겨 놓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따로, 또 생각하는 것 따로, 또 예배하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육적인 일 따로, 영적인 일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단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네,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66권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1장 1절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꼬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마귀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요, 생각이 구분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게 나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마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예배 끝나고 저는요, 오늘 마귀 좀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저기 죽이는 곳 있어. 여러분 이렇게 속삭인다면 여러분 마귀를 좋다고 따라가실 분들이 없겠죠. 마귀가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인다면 아이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생각으로 오면 이게 맥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온통 세상 쪽에 향해 있고 세상 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어폰들을 끼고 이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어폰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옆에 건물이 뭐가 있는지 간판에 뭐가 쓰여 있는지 이거 모릅니다. 왜요? 이어폰 소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연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요 듣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런데 들을 때는 맞아 하는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하라라는 단어가 운동의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여러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나 또 유튜브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뜨겁게 또 기도회도 가졌고요. 이 더운 날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여름 행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 간단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범사가 뭡니까?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심지어 게임을 할 때나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고민할 때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기초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름 행사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스스로 어떠한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매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는 것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가슴이 냉랭해지거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카로워집니다. 자, 비판하고요, 지적하고요, 판단하고요, 교만하고요. 예, 마치 저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대 본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거짓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도 필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종적인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가죠. 이 말이 현혹되어 이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 아니었냐?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함을 호소하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육체로 마감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다 기뻐했는데 어찌하여 그 위대한 자를 떠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들 가운데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들이 이미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과 여러분 그 핵심을 이미 다 들었다고요. 다 알았다고요. 이미 다 깨달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는 겁니다. 다 들었죠. 여러분들은 분명하고도 충분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없다고요. 본능은 늘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요. 본능은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교육부 여름행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훈련일 수 있겠죠.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겠다. 이것도 훈련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것도 훈련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의 샘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에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보다 앞서고 아멘. 신앙은 종교보다 앞서고 아멘. 진실한 예배는 형식보다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먼저 주시기 전에 본질적으로 무엇을 먼저 주신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신 거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율법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삶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삶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화를 많이 거의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많이 못 보셨는데 많은 영화들이 개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먼저 맛보기를 먼저 보여줘요. 그게 뭐죠? 예고편이잖아요. 예고편은요, 이게 짧아요. 근지러워요. 보여주려면 시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근데 다 그게 상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고편은요 기능이 있어요. 본편의 영화를 보게 만드는 자극제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고편은요 본편의 영화가 끝나는 즉시 그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예고편에 만약에 이 베일에 감추어진 범인이 등장하고요, 반전의 내용이 공개되고요,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안 보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모든 영화의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예고편은요 이 여지라는 것을 남겨요. 그 예고편은 어디까지나 예고편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이게 예고편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고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율법의 의미는 이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시작되면 율법이 끝이 났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본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면 이제 예고편은 다시 보면서 왜 예고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는 분들이 우리 만수교회 안에서 예고편과 같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고편이 이제는 맛볼 수는 없지만 교회에 맛있는 밥일 수도 있겠죠. 그 예고편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예고편이 카페 내에서 시원하고 맛있는 커피를 먹는 것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입맛이 다져질까요? 네. 그 예고편들이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잠시 교회에 왔다가 평소에 마음에 드는 그 마음속으로 이상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를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서, 예배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좋아서 그 청년부 예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맨 뒤에 앉아있다 일어난 거예요.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를 딱 보면서 축복송을 다 이렇게 불러주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을 받냐? 축복송이 은혜롭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상형을 생각했던 자매가 그 형제를 향해 두 팔을 딱 벌리고 축복송을 불러주니 이 형제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송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그에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송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세 가지 교회 때 축복송 부르실 때 진심으로 축복송을 불러주는 것은 영혼 구원에 큰 이바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이 자매와 사귀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라는 예고편 때문에 교회를 왔지만 결국은 본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삶이 바뀌게 되면서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고편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예고편들로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본편이 시작되면 예고편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못하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단수를 사용하죠.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keep a w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를 말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뭘까? 이게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말은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나 글자라는 형식보다 의미와 실체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더 본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 멋있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인지를 보면 우리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겠죠.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되고 신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핵심과 정점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종교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킨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이거 다 아시는데 질문하게 되면 긴장이 돼요. 다 아세요. 표정 들어보니까 다 아세요. 자,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시작. 그렇죠. 홍해를 먼저 건넌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율법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조건일까요? 홍해를 건넌 자에게 주신 것일까요? 대답들을 잘하세요. 홍해를 건넌 자에게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요,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한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소속팀과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단에서 그 선수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을 줘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절대 아침 운동을 빠져서는 안 된다. 시합 전날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구단주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수가 소속팀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계약을 맺지 않고는 이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게 우선이라고요. 자, 계약은요,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잠깐 볼까요? 오늘날 시대를 정리하면 뭐 개인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규칙 지키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안 하면 돼요. 약속을 안 하면 규칙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장기간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등록을 꺼려하는 것도 이와 같겠죠. 왜요? 약속하는 순간 거기에서 내려주는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약속이 먼저일까요? 이게 매우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왜 약속이 먼저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가 됩니까?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약속하고 지키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이 된 책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캐내는 것은 다른 무엇을 캐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여러분 충분하게, 정말 충만하게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미칠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엉뚱한 거짓 교사에 빠지지 말고 그 예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충분한 사랑, 그 충분한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시행하셨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함인도 아니고, 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바로 이 나를 절실한 실체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왜 보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막 끌려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화면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7월 개봉, coming soon. 그 예고편을 보면서 궁금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예고편의 기능이잖아요. 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은 영화의 본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본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신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예고편만 맛보고 본편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 율법은 무엇이냐? 예고편이다. 무엇에 대한 예고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고편이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3장 1절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깨닫고 있다, 이미 듣고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나침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나침반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붉은 이 죄악이, 이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신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살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예 사랑은 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결정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하실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다 구원받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다면 제거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 이제 하나님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의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그 가슴으로 충만하게 주의 일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고편인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본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 찾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과 능력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고편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서 머무는 가분수의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가슴이 정말 말씀 가운데 가슴이 살아있는 그런 가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친숙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고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신앙에 자라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많은 지역사회에 이런 예고편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그것이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본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만수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